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김지용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주바라기 이런 앞으로 자기를 부를 때 주바라기로 불러달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요즘도 농담 삼아서 주바라기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해바라기 같은 거죠.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마치 광합성 못하는 식물같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메마르고 여러분의 모습이 거칠고 여러분의 모습이 건드리면 가시가 튀어나오고 여러분의 모습이 싸납고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좋을 때만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빛을 받지 못하니 거칠어져요. 피부도 거칠어져요. 주의 빛을 받지 못하니 자라지 못해요. 주의 빛을 바라지 못하니 멋도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가진 게 없어도 멋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제대로 믿는 분들은 연세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빛을 받아서 그러거든요. 주의 빛을.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뿌리가 흔들려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자라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결국 땅만 차지하다 뽑힌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나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 시대예요. 그 시대는 엄마가 자식이 없으면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고 쫓겨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엄마는 여러분 조선시대, 지금 당장 몇백 년 전인 조선시대도 칠거지악이라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아내가 예를 들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자식이 없다, 질투를 한다, 그러면 집에서 쫓아내도 됐다. 이게 조선시대에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와, 그러네 너희가. 와, 그 시대가 좋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 살벌했지. 너 표현 좋다. 경악스러워요. 네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니 경악스럽다, 야. 그런 게 얼마 전이에요. 근데 31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한나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예요.
근데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었던 거죠. 한나와 그 시대는 또 그러고 살았어요. 경악스럽습니다. 예, 브닌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브닌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는 부인이 아기를 못 가지면 무조건 부인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참 여자가 억울했던 시절이지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집은 브닌나가 자식이 있으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한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한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자식이 없는 문제예요. 자식이 안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남편이 위로한들 그 위로가 힘이 되겠어요? 자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자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돈을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오고 어디에서부터 위로가 오고 어디에서부터 길이 열리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근데 엉뚱한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갑니다. 걸어갑니다. 목이 마르지요. 갈증이 나지요. 그러면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겨우 해갈되지만 조금 걸으면 또 갈증이 납니다. 이게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돈을 조금 벌면 해갈될 것 같지만 그거 사막에서 물 한 모금입니다. 인기가 조금 생기면 해갈될 것 같지만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라는 겁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해갈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또 사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7절 8절 한나가 하나님 전에 갈 때마다 누가 남편은 한나를 이뻐하니까 어떻게든지 달래고 더 주고 그래서 잘 이끌고 가려고 하니 브닌나가 두 번째 부인이 질투 때문에 한나를 향해서 더 야단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뻥치지 마라. 이게 그 얘기예요. 뻥치지 마라.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남편이 나요? 자식이 나요? 네. 다시 자식이 낫다고? 너희가 자식이니까? 너희 엄마가 남편이 더 좋대? 그건 지극히 정상이야. 아니, 엄마가 남편이 더 좋아야지 자식보다. 많은 엄마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남편 소망 안 두고 자식에게 소망 두는
엄마들은 진짜 착각하는 거야. 정말 잘못된 거야. 자식은 내보낼 존재들이야. 내보낼 존재. 자식을 품에 안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떠나보낼 존재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기분 나빠하네 얘네들이. 니들의 반응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엘가나가 그런들 한나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엘가나가 한나를 지킨다고 분인나를 내쫓겠어요? 그럴 수 없죠. 자식의 엄마인데 어떻게 내쫓아요? 엘가나, 엘리사 말고 엘가나. 예, 그러는 거예요. 해결 못해요. 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해 준들, 그거는 수술할 곳에 밴드 하나 붙이는 거에 지나지 않고 사막에서 물 한 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2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댓글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다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참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딜 자꾸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보세요. 날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날마다라는 말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높이 올라왔을 때나 바닥에 떨어졌을 때나, 날마다 무엇을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그분이 대신 짊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한 건데 옛날에 한 1950년대 6.25 지나고 나서 후반쯤 돼가지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하러 다닌다고 이리저리를 다닐 때 이야기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 오래된 찝차 하나를 몰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는데, 마침 저쪽이 장날이라서 할머니 한 분이 장터에 팔로 이렇게 짐을 하나는 짊어지고 하나는 이러고 가는 걸 보고 잘 됐다 그러고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장에 가요. 나도 가는데 내 차 타세요. 이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거기를 탄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려고 운전을 하면서 딱 봤더니 그 할머니가 차에 탔는데도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 차에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내 짐을 어떻게 내가 지고 가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경악스러운 노릇이야. 그치? 할머니가
미안하대요. 염치가 없대요. 그 차에 타서 미안해서 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짐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왜 예수를 믿어요? 날마다 내 짐을,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떡한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그래서 한나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집중하는 분은 반드시 무너져요. 문제에 집중하는 분은 문제 때문에 쓰러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 보세요. 어려움 때문에 아파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평생 다니시다가 은퇴 협동 권사님 한 분이 3번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오늘 기도를 받고 이사를 가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이 뭐예요? 코로나 기간에 수출하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 수출하고 그러는 게 코로나 기간에 다 막혀버린 거.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가 병이 왔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 곁에 가야 된다고 오늘 와서 기도받고 가는데, 얼마나 울면서 목사님 저는 가기 싫은데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와, 보세요.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를 묵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부흥회 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4배 더 묵상할 때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어느 정도냐면 제사장인 엘리가, 한나가 계속 이러니까 입을 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온갖 것이 나오니까, 이러니까 엘리는 이 여자가 지금 술이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술이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 내 자식이 죽게 되면은 체면 차릴 거예요. 내 자식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남의 눈치 볼까요? 아니에요. 자식이 아파 죽게 될 때 이렇게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시끄럽다고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간절한데 무슨 남의 눈치 체면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를 개처럼 취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것, 이게 한나의 방법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예, 한나가
한나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도 상관없어. 술 취했다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지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자식 죽었어요. 아내는 도망갔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건강 다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집중이에요. 이게 집중인 거죠.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가능한 거죠. 예,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나가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 오늘 본문이거든요.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교만한 말 하지 마라. 끝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왜? 자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사무엘이 태어났거든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하라 그래요? 왜 말씀 묵상하라 그래요?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강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거든요. 길이 높이시죠, 낮추시죠, 부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태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목사님 온유가 어제 안 보여요. 온유가 안 보여요. 이 목사님 딸이. 그랬더니 그거 어떡하죠? 뭐 별걸 다 해도 안 오고 그러더니 저기 앉아 있네 지금 앞에.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 가을 특심까지만 해도 앉아있던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중2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애들이 대거 안 온 거예요. 수민이는 어제 앉아있는 거 봤는데 어디로 갔냐? 사랑이 너 여기 앉아있네. 와, 온유 왔고 예은이 예람이 예나 이 예자 돌림들. 와, 중2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애들이 뭘 몰라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내가 여기 안 오고 학원을 가서 열심히 한다고 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 다음이 공부가 돼야 그 길이 열리는 거지. 그거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한다? 아이고, 살아보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 나이는 공부가 제일 좋아 보이고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조금만 지나봐라. 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중요한 게 바뀌어요. 어느 대학 들어간다, 하늘대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하늘대학 몰라? 꼭 내가 스카이 그래야겠어?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몰라. 요즘은 이상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데 저희 때는 그냥 고등학교 때 보통 그냥 서울대를 저희 학교에서 한 50명, 60명이 서울대를 갔거든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전교 한 100몇십 등이면 연고대까지는 다 갔단 말이에요. 그냥 그랬어 그때는.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런가 보다. 뭐 서울대 갔다 그래서 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반에서 흔한 애들이야. 그게 근데 세상이 이상해진 거죠.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서울대 가가지고 그때부터의 고난이 시작이에요. 약 먹는 애들 생겨. 왜? 공부 잘해서 왔는데 거기에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왔거든. 한 번도 뒤에 2, 3등을 못 해본 애들이 다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꼴등을 해. 견디지를 못해. 거기부터 또 시작이. 길은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예,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힘들면 딴 건 몰라도 주님 이것만 해도 들으셔요. 따라해봐요. 주님. 힘들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주님 이것만 기억하면 돼. 주님,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 댓글로 주님. 여러분 어려우면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외치세요. 한숨 쉬지 말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예. 그리고 시편 66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내 기도를 물리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할 때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양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바라보려면 끝까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교가 찾아와서 우리 하인이 아픈데, 중풍인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장교입니다. 제 밑에 쫄병들이 있습니다. 쫄병들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제가 군인입니다. 상관이 저를 부르면 저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오라 가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이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려면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야, 멋지지 않아요, 이분? 한나?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고통을 겪었는데 엘리가,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실지니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는 뭐라 그래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30분 후에 근심이 시작되더라가 아니에요. 곧 다시 근심하더라.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그동안 교회 밖에서 두고 들어왔던 근심 다시 챙기고 의심 다시 챙기고 염려 다시 챙겨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다시 짐 메고 집으로 가잖아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다시는 이 문제로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댓글,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래야 끝까지 주를 바라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힘들다고. 얘들아, 엄마가 용돈을 안 줘.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해. 엄마가 야단을 쳐. 엄마가 치킨, 피자 같은 거를 안 사줘. 그런데 엄마가 질문은 이거야.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경악스러운 말. 원래 그런다? 그래. 진짜 엄마다, 아니다? 얘가 옆에서 일러요. 왜 그래 오빠, 엄마가 치킨 사주는데 왜 그래 그러잖아. 여러분, 그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의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간곡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가정경제도 해결이 안 된다. 병도 안 낫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신다.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던졌을 때 엄마가 날 사랑하나 안 하나 그 대답이나,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길어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원을 잊으면 안 돼요. 약속을 잊으면 안 돼요. 다른 말 뭐예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서원이 뭐예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였잖아요. 젖될 때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20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면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위대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쁠까? 그렇게 기다려서 내 아이가 생겼는데 영원히 보내는 것.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요. 그래야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면목이 없어서 외면하게 된다니까. 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뭐예요? 부모 여러분, 자식은 내가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영원히 책임지실 뿐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엄마,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편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가을 특심 빠진다 안 빠진다? 너희는 어제도 온 착한 애들, 저 뒤에 있는 염소 같은 애들에게 내가 지금 물어봐. 빠진다 안 빠진다? 너희는 됐어 뒤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사랑아, 온유야,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약속? 내가 가서 손가락을 걸어야겠니? 약속.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끝까지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결국 문제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통 중에 있던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본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보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다. 그 이유를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결국 문제는 다른 것을 보았기에 일어난다. 주만 바라보자. 상황과 환경으로 눈이 돌아갈 때 찬양을 시작하자. 주님만 보게 된다. 그때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눈이 온 일기가 안 좋은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분들 감사드리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자들도 많아서 900명이 넘는 분이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의 처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환우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이 자리에 이어질 것이고, 내일은 특별히 생업, 취직, 또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 분들, 이직, 이런 분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갈보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찬양대는 주일 일부 예배를 섬기기에 언제나 새벽같이 오셔서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인데,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새가족부, 교회의 식부, 또 교회의 식부 올해부터 장례 섬김을 담당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 교육부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안 좋은 날씨에 주차 관리해 주신 영접부, 그리고 23교구 오늘 소고기 무국 괜찮았어요? 네. 맛있었어? 네. 맛있었어? 맛있었어? 잘했다. 내일은 너는 육개장에 지금 거는 거야? 네. 내일은 육개장이다?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일은 뭐라고 생각하니? 떡볶이? 네가 바라는 걸 말하지 말고 나올 것 같은 걸 얘기해 봐. 내일은 육개장? 네가 바라는 걸 말하지 마. 짜장면? 예, 요 정도 가면은 이제 중국 음식이 다 나올 지경이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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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예. 내일 메뉴는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릅니다.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시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